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에 저희들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미안하거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오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주의 말씀은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잠깐 바라볼지라.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두운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강한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겸손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저희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중에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앞세우며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무더위가 이어지는 7월입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지침으로 인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어렵고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영적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앞으로 있을 준비되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7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과 행사들을 주님이 손에 의탁합니다. 소외된 워싱턴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치유와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비전을 발견하며 유년부 어린 자녀들은 평생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이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날씨와 안전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
순종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계획과 성공을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주여. 모든 일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며 세상적인 것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여름 수요 기도회 시리즈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시리즈로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도 제 큰딸 운전 연습을 시켜주고 왔습니다. 운전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ing confident is good, but being overconfident can be dangerous.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혹은 과도한 자신감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축구 전문가가 아니지만 4년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축구 전문가가 되는 우리 월드컵 시즌인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한국 월드컵을 보면서 제가 보는 대로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상대는 유럽 팀이고 또 강한 상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장하고 또 첫 경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겼지만 이기고 나서 자신감이 붙고 또 마지막 경기인 이 남아공과의 경기는 랭킹이 60위이기 때문에 이기거나 혹은 최소한 비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얕보았지 않았나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타닉호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이 평가를 자랑했던 배였습니다. 가장 큰 배였고 가장 잘 설계된 배였기 때문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였지만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이 빙산의 경고를 충분하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이 빙산과 충돌하여서 침몰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만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함께 묵상하였듯이 이 교만이라는 것은 빙상처럼 큰 것으로 거대하지 않아도 작은 교만으로도 배를 침몰시킬 만한 힘이 있음을 우리 기드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큰 성공을 거두고 대놓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자리는 그가 사양했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그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외쳐주기를 바라였고, 또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오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작은 타협의 교만의 마음이 결국에는 자식이 7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학살되는 가문의 큰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만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의 주제처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바라였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요단강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다 녹아버린 것이죠.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여도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린다면 그들은 그냥 쳐들어 들어가서 공격하면 바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명하시죠? 멈춰 서라 명하십니다. 절호의 찬스였지만 정말 골든 타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아주 위험천만한 명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하지만 순종하였고 또 적들 앞에서 유월절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격할지도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칼 한 번 뽑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 한 명 죽이지 아니하고 완승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것을 정복하기로 그들에게 다 주셨지만 그들에게 멈춰서라고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싸우지도 않게 하시고 칼도 뽑지 않도록 명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들의 의욕과 그리고 넘쳐나는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힘을 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도 약하게 하시고 무방패 상태로 있게 하시고 싸우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기는 싸우되 너희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승리를 너희에게 주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몸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에까지 모든 의욕과 모든 힘을 쫙 빼시고 하나님께서 대승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만을 선포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며 그들이 앞으로 맞이할 모든 승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막 힘을 내서 의욕에 불타서 정말 그들이 정말 이제 그들의 적군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그들을 다 쳐 죽이면 우리가 승리를 얻겠다라는 그 마음을 싹 제거하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엄청난 기세를 얻습니다. 우리 6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에서 큰 대승을 거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큰 승리를 허락하시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좋은 소문은 좋지만 과도한 좋은 소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세에 힘입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기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상당한 기세를 얻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정말 하나님의 요새, 그 땅에 있는 그 요새를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큰 대승을 거두고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 기세에 힘입어서 다음 성읍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아이성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16km 정도 떨어진 성이었는데 좀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보다는 작은 성이었는데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이러한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 정말 이 여리고라는 엄청난 요새를 꺾고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아이성으로 갔더니 이 여리고에 비하여서 굉장히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수고롭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딱 소수만 데리고 가서 우리가 딱 끝낼 만한 해칠 만한
작은 성이다라고 하여서 그러한 보고를 하였더니 바로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고 올라갔더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오로지 정탐꾼의 보고만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딱 소수의 군사만 데리고 전쟁에 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패하여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은 달랐지만, 여리고와 아이의 성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는 것이 동일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아뢰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은 채 그냥 정탐꾼의 보고만을 받고, 이 정도의 작은 성은 우리가 해치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도 좋았지만 그들도 한번 그들의 힘으로 싸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모든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도 좋았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싸워보고 싶었던 것이죠. 아이 성쯤은, 작은 성쯤은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볼만 했던 것이죠. 사기가 오른 그 타이밍에 바로 공격한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있자마자 바로 사람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충분한 리서치가 있었고,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기에 사람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큰 패배를 맛보고 그들의 백성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절차가 아이 성을 향하기 전에 있어야 하는 그 절차였지만 그 절차를 스킵하고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이제 취득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리서치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고 또 많은 여론들도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이 기세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서로의 타이밍에 우리가 공격을 하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계를 스킵한 채 공격하고 실패한 후에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케빈 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기도의 부재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도의 부재는 곧 우리의 믿음의 부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더 신뢰하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였던 그 죄를 혹시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의 문제와 이 해결책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과 이제는 AI의 힘을 얻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해결책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이 단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지식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모든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도 아이 정도의 작은 성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3,000명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다 수집을 하였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정보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힘이 있지만 이러한 군사력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미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닫고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나의 지식과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의 전투에서 패한 참된 원인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원인이 7장 1절에도 먼저 기록되어 있고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여 주십니다. 1절은 이렇게 제목같이 7장의 제목같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11절에 여호수아와 많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10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이 아이 성에서 패한 참된 원인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원하셨던 그 의도한 바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번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온전히 바치라 말합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여리고를 이겼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진노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교만의 모습 속에 우리의 기도의 부재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탐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부재와 버리지 못하는 탐심입니다. 곧 그 두 가지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나의 것을 위해서 취하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이 전리품들을 그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들이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눈에 번쩍거리는 것을 버리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없이 부족함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눈에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금과 은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대갚아 주십니까? 그 가나안에서 지내는 그 모든 땅의 시간들이 풍요로운 땅, 너무나도 넘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욕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그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의 것을 취하는 그 욕심의 마음을 그가 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텐트 아래 숨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을 탐하였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행한 결과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저버린 이 모습이 어디에서 또 많이 본 모습으로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죄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모습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그들을 두시고 선악과라는 이 과일 하나를 먹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그 관계를 성립시키신 그 관계로 만족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이 과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땅으로 변하여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쭉 이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타협해 가면서 이만큼 정도는 괜찮지라고 타협하면서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나의 힘으로 행하여도 되겠지. 나도 지식이 많고 내가 쌓아온 나의 신앙의 노하우도 많고 내가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탤런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내가 탤런트가 많기 때문에 이 탤런트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모든 것을 다 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탤런트를 주셔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나의 실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교만으로 여기시고 패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승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게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사역하면서 조금은 이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절하게 제거되었던 것처럼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우리를 위한 마음, 우리가 뭔가 더 얻기를 원하는 그 탐심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아간이 그 백성들 앞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탐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 없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간이 욕심부렸던 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과 은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정화되어서 더 정결케 돼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작은 마음, 내가 이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교만의 마음이 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인정이 없을 때 시험이 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간이 죽은 장소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7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과 그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리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부릅니까?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가 아골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벌벌 떨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골의 골짜기였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회복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간이 죽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8장 1절 말씀에 어떻게 회복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지시를 주십니다. 너가 이제 다시 아이 성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희가 행동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불순종을 바꾸어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의 순종으로 바꾸어서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공급하심 속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고백되기만 합니다.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자들 교만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 아래서 많은 배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 때문에 그가 오히려 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자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사역을 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악을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찬양팀과 우리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친교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역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역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노하우를 의지하는 사역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간구하며 애통하며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승리의 전리품도 100%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나마 나의 것으로 챙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취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바라지 않더라도 사람의 칭찬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우리 가든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